안녕하세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신학부에 전공 안내라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 전공을 대표하는 교수고요. 종교철학, 또 기독교 교육 이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3주차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먼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정말 어떤 학문인지 함께 대화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신학의 여러가지 세분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3주 동안 대학생활 어려우셨죠? 이 동영상 강의가 교수들에게도 어렵고 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강의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1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밤에 찾아 나왔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찾아오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워낙 신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급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는 나름 존경하는 표현을 합니다. 랍비님, 예수님을 랍비, 우리로 말하면 교수로 생각했겠죠. 교수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랍비들 중에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말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 좋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분, 또 그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되겠죠? 사실은 시작부터 니고데모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틀린 게 뭐가 있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 가운데 잘못 말한 것이 뭐가 있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방,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부활하시는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 부르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열방을 만민을 구원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으로 번역해 보면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도, 예수님의 관심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였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어게인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난다는 것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육으로 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 육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어게인이란 뜻보다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7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내가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를 들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보지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황했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권력도 가진 아주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 어떻게 하늘에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반응을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지성인이고 지식인인데 너는 어찌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 육의 생명이 있지만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냐? 그런데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학 공부했죠? 신학을 공부하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육의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영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학문과는 신학의 길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름 지식이 있고 나름 지도자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위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theology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앞에 이 theo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이지만 그 해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한되게는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의 절정은 뭔지 아세요? 신학의 처음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공부하니까요. 1학년 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은 뭐 1년, 2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목사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물론 목사님이 되실 분들은 더 깊이 연구하게 되겠죠. 근데 꼭 신학은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자체로 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최고의 신학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정확히 알면서 그 알게 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최고의 신학의 자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그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의 신학인데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뭐 이거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철학적인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어떤 신비감을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 시대에 최고의 세속적인 학문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모든 지식이 해로 여겨져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귀한 지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구시냐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리스도가 되고 바울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신학교 왔으면 많은 것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요. 이전에 즐겨하던 것도 끊어야 될지 모르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들과 관계가 끊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Christ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 바울의 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in Christ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죠. 결국 바울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신학이 전개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런 이제 바울의 말과 유사한 말이 있는데요. 곧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을 것이 있고 지식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도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이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예수님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더 살아계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 정말 이제는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감신에서 3년 혹은 6년, 7년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또 저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신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신학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성경에 기반을 두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신학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테올로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책. 응?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시겠어요? 교수님에게서? 어떤 책에서? 뭐 영화에서? 철학자들로부터? 뭐 해외 유럽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신학자로부터 하나님을 배워요? 그것이 정확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게 증거한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신학교 입학했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꼭 한 번 이상, 2번, 3번, 4번 그 이상이라도 꼭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좀 복잡하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이 어떤 책인 거예요? 교수님들이에요? 신학 서적이에요? 철학 서적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사회학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성경도 쉬운 책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여러분 신학교에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수업 시간에만 교수님들의 강의만 듣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여러분이 풍성한 온전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